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질 않는데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에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국에 아주 어려운 여건, 그 슬픔을 만난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또 가슴 아픈 그런 큰 사고들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 호가 무너질 때, 바다에 침몰할 때 그 출항하면서 선장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배를 끌고 나가는데, 첫 번째 항해에서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인데 첫 번째 항해 출항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사고를 만나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배들이 계속해서 빙산이 있으니까 큰 어마어마한 그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 다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주의하도록 연락을 주었습니다만 자신만만하게 그걸 두려움 없이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선장님은 휴가 가고 또 다른 아마 대리로 운전을 하던 사람도 캡틴 있다가 그 사람도 그 배를 운전하지 않고 아주 젊은 몇 개월 안 되는 초년병에게 그 배를 맡겼나 봐요. 그래서 항해를 이렇게 노선을 벗어나서 갔다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바다의 암초에 부딪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많지요. 애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데 인솔했던 교감선생님은 먼저 나오고 또 선장은 먼저 도망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합쳐서 배도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런 messed up 다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이렇게 됐다. 배도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합쳐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게 아마 문화적인 인재라 문화 속에서 다 적당히 그리고 눈 감고 뭐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뭐 이래서 아마 이런 사고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전 국민이 아마 마음 아파하겠죠.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도 마음 아프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바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함과 정직함과 또 공의 그리고 원칙 이런 걸 잘 좀 따르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좋은 그런 문화를 사실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다 미안하지만 간이 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 돼가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게 원칙과 정의와 진실 그런 룰대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구조 작업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벌써 며칠이 지나니까 생존자가 없다고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지금 구출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생존자가 없다니까 다 죽었다고 보고 우리 젊은 그 아이들이 정말 희생되고 그런 사회와 문화와 그런 환경에 피해자가 돼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서 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희생이 우리 모든 인류의 축복을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귀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성금요일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Great Friday 대금요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Good Friday 이렇게 말하는데 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생각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영원한 죽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날을 좋은 고난, 우리 측에서 볼 때 그것은 Good Friday, 참 좋은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고난이 죄사함이 되고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런 좋은
큰 금요일이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이슈를 들어서 저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 죽을 일이 없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결국 헤롯에게 보내서 그에게 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헤롯과 당시에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더라.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빌라도가 다시 헤롯도 안 죽일 걸 찾지 못해 보내는데 그가 죽을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랬지만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대중이 결국 폭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를 죽이라는 외치는 군중을 보면서 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큰 신앙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남은 자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남은 자라 그렇게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줬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남자, 은자가 빠졌어. 설교직이 남자가 됐어. 설교 제목이 남자여서 그러니까 남은 자하고 남자 그때 남은 자는 뭐 여자는 없었으니까 괜찮은 거에 맞는 거야. 남은 남자들이야. 그때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33,000명이고 그래서 집으로 23,000명을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3,000명이 집으로 갔대. 그 남은 사람이 13,000명이었었어. 그 남은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강제 징집된 사람들이 아니고 모병 자원해서 지원병이 되는 거예요. 이 자원해서 군대 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도 지원해서 갔어. 왜냐하면 내가 허적이 좀 잘못돼서 내가 영장이 나왔는데 9살에 나왔나 그래. 그러니까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보면 얘를 어떻게 군대 데려가겠어. 그래서 얘는 허적이 잘못돼서 아직 애입니다. 그래 보고를 했나 봐. 그래서 그걸 보내니까 그 다음에는 나이가 돼도 영장이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가서 나 군대 좀 넣어달라 그래서 군대에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 그건 뭐 한국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그땐 뭐 전시가 아니니까 한번 갔다 오는 거니까 뭐 언제 가도 간다 그러고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만일 월남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다 끌려갔는데 내가 거기를 자원해 갈 것 같아? 골볐다고 내가 가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야.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막 전투에 나가려는데 그때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간 사람이 10,000명이었더라 그러는 거야. 야, 아마 나도 내가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 가면 너 그래가지고 뽑아가는 전쟁터로 보낸다면 나도 그때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 근데 전시가 아니니까 그냥 나갔지만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애국심이나 정의감이나 아주 사명감이 불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차원에서 정말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관계없이 주님을 섬겨야지. 정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고난을 받겠다고 나가야지. 내가 교회 가면 유익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축복이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좋은 거 배우고 교제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다 떠나고 내게 이 마음이 편안치 않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성금요일에 이 대금요일에 그리고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은 뭐고 나의 믿음은 무엇이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 이거 한번 잘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국의 부흥과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성공과 축복과 이런 거대한 물질주의와 이런 데서부터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히스라이프를 중국 가면서 한국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사니까 한국 사정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기도하면서 한국의 그 교회 구도가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이게 예수 이 복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무슨 교회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뭐 크다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뭐 교인이 몇 명이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어떤 로케이션이 어떻고 뭐 어디지요 제일 부자 동네 뭐 있고 뭐 제일 크게 짓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교회보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그게 어느 목사님이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교회 목사님 예수님이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교회와 목사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마 그래서 교회가 시비가 걸리고 목사가 무슨 사건에 걸려서 이 교회가 목사하고 이렇게 추락이 되면 기독교 자체가 추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요. 지난 3년 동안에 갔을 때 30%가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갔고 교회는 3,000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이런 얘기를 그 탑 교회 연구소 혹은 교회 정보센터 혹은 교단 출판사 뭐 이런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 가면서 한국에 가서 우리 히스라이프라는 거는 교회보다는 복음을
그 목사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연극이니까 그 연극을 저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저 포항으로 무슨 이 경상도로 전라도로 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로 해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로 해서 저 의정부로 해서 판문점 앞까지 이렇게 한번 다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애들 몽땅 모아서 몇십만 명 모아서 이거 한번 이렇게 훑어서 교회보다 복음을, 목사보다 예수를 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는 분은 일어나세요. 오늘 성금요일에 자는 날이 아니고 깨는 날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십자가, 특히 고난 주간에 그리고 성금요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죽어드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신앙의 정비를, 믿음의 정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느낌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에 제가 그런 찬송가 부를 때 두 찬송가가 같은 찬송가를 가사로 바꿔가지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대부분의 복음은 그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으니 우리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으니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 정말 복음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과 모든 저주와 죄의 대가를 다 걸머지시고 정말 목마르다 그러시고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 그러고 비참하게 운명하시면서 그걸 다 걸머지셨어요. 그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 그 오리지널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지고 가오리다를 빼고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고 축복만 받고 기뻐하고 가면 된다. 그렇게 참 좋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한참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귀찮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관두고 그러니까 축복으로 성공으로 좋은 일 잘 되고 그렇게만 나가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걸 내가 보게 돼. 교회도요, 교회가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도 있고 휴지도 있고 설거지도 있어. 멸시천대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셨으니 그리고 나는 밥만 먹고 가면 된다 그러고 가버리면 누가 설거지 할까요?
그래서 설거지 할 사람을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전쟁도 해야 되죠. 정말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희생도 다르고 순교도 오고 그렇게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은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어. 우리는 믿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 다음에 죽음은 있으면 안 되죠. 고난도 병도 있으면 안 되죠. 왜? 주님이 다 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진정한 믿음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우선 믿음은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어떻게 돼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저를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받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때문에 죽었어요.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고 듣는 복음으로는 무슨 재간으로 이걸 해설하고 설명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5절은 반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고 데려가셨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몇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냥 하나님 가자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다가 가자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손 붙잡고 올라가셨으니까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다 죽는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 믿음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제 지난 새벽기도에 월, 화, 수 3일 이틀 했나요? 3일 했나요? 3일 동안 했죠? 네, 월, 화, 수 맞나요? 3일 동안 했죠? 월, 화, 수 나이 먹어서 늙었어. 며칠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또 기도원에 가서 몇 번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 잊어버렸어. 3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대밭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명, 도시, 당시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끝자락에 아주 문명이 한참 번성해서 마지막 부분에 찬란한 문화를 만든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배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많은 것을 선물했다. 그래서 달력, 그래서 하늘 전체의 움직임과 1년이 365일인 것과 그 다음에 언제 보름달이 되는 것과 언제 금음이 되는 것과 이런 물밀과 썰물이 언제 있는 것과 뭐 이런 걸 전부 그때 다 벌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는 이 보름달 그때 달력으로 봐서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달력이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음력 금음이다 보름이다 그러잖아요. 오늘이 음력 며칠이에요? 음력? 네? 누가 아는 분 있어요? 14일이나 15일일 거예요. 한번 찾아봐. 거기 오늘이 음력 며칠이에요? 예? 몇 월? 3월? 예? 19 음력으로 3월 19일 19일에 네, 오케이 확실해? 네, 3월 19일 그때 그 보름달이 있는 그때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름 되는 날을 목요일로 정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목요일 정할 때도 있고 금요일 정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 벌써 이 칼렌더를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퀴 쓰잖아요. 전차, 뭐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까지 전부 리를 만드는데 그때 거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상하수도가 다 있어서 벌써 사람들에게 이 상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은 받아먹고 이 화장실 물은 아무데나 화장실 보지 않고 그때 모아서 이제 말하는 septic 탱크라는 데 다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를 만들어 다 나를 뭐 이런 정도의 도시에 살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척박하고 그리고 돌산인 예루살렘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제로는 천수답이 하늘만 바라보고 물도 없고 그런 대지도 없고 농사질 만한 땅도 그렇게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어떤 심정이 됐겠는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가자. 그래서 다 보따리 꺼내가지고 미국 왔는데 그래서 다 미국 왔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올 때 아이고 그러고 온 사람은 많지 않아. 그냥 다 신나게 왔지.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야 이민 간다 빠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까? 뭐 414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정착을 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전화가 왔어.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와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래. 그래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와서 농사를 좀 지어달래. 내가 어떻게 농사꾼인 줄 알았나 봐.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땅이 없는데 그랬더니 땅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길래 한 뭐 100에이커나 1000에이커나 그럴까 그러다가 이왕 말할 건 많이 말해야지 그랬더니 한 10,000에이커쯤 필요하다 그랬더니 걱정 말래 오래. 그래서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이제 가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모기. 말라리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1년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요. 말라리아 아주 정기 행사니까. 야, 나이 70 넘어가서 말라리아 1년에 2번씩 병원에 입원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것도 생각하니까 끔찍해.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상하 수도가 마땅치 않은 동네 가서 어떻게 그걸 사냐? 그런 거. 음식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다 걸려. 게다가 제일 더 큰 문제는 집사람 보고 갈랴 그랬더니 no thank you. 이 사람이 no thank you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가서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건 괜히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뉴욕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주섬주섬 이 보따리 꾸려가지고 그리고 간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해? 안 갈 거니까. 내 새벽 기도에 3일 동안 물어봐서 갈 사람 손들라면 미안할까봐 갈 사람 개별적으로 나한테 말하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 아직. 다 그렇게 문명의 도시에 와서 편안하고 그냥 겨울에 이 수도 꼭지를 열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지요. 여름에 그냥 에어컨이 빵빵 나오지요. 그 다음엔 뭐 자동차나 타면 더울 때 에어컨 나오죠. 추울 때 히터 나오지요. 뭐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데를 버리고 어째 거길 가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고 뉴욕 같은 문명의 도시를 등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하는 얘기.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그 떠난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인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내가 아무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인을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교인이 전도한답시고 한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길래?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녀? 나 아무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교인을 그 따위로 교육을 시켰길래 다른 교회 나간다는데 그 교회 관두고 이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가르쳤냐는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 다 부족한 사람의 소치가 그래서 부족해서 그런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한참 하고 열받았어.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가 가서 그런 거야. 그걸 내가 교인이라고 이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러고 내가 못해.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걸로 보셨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굿 프라이데이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고, 그렇죠. 그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뭐냐면, 너로 온 세계 만방의 민족이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약속을 이 깊은 영감으로 계시로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떠나라 그랬는데 그걸 믿고 약속을 믿고 떠났어. 이걸 하나님이 대단히 중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 언약을 믿었다.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참 바보처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5시 반에 나오려면 집에서 5시에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4시에는 일어나서 여자들은 또 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시큼큼해. 요즘은 좀 나도 깜깜한 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밖에는 고요하고 다 자는 시간이야. 5시 반이면 5시 반에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거 다 미쳤구나. 밖에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첫 새벽 꼭두 새벽에 그럴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떠난 걸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다가 터 있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을 거기를 그 성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오케이? By faith 그가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그가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like a stranger in foreign country. 아직 외국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집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옛날처럼 돌로 기둥 쌓고 대들보 기둥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기둥을 얹고 대들보를 얹고 집을 짓고 그렇게 집에 살지 않고 천막에 살았더라 그랬겠어요. 그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떠갖고 가라면 또 갈 때니까 나그네처럼 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장막이란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igher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그 같은 약속을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이삭과 야곱도 천막에 거했다. 천막들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터가 있는 집에 살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천막을 치고 살았고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천막에 살았고 이삭이 올라와 그리고 거기서 부인을 뺏겨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부인 찾아가지고 또 부인 뺏긴 보상을 받아서 부자 돼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이삭도 보니까 어디에요? 그 옆에 동네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천막에서 자기 소문은 아버지처럼 아내라고 말했는데 그 천막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둘이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이름이 잊어버렸어. 그 왕이 보니까 이건 오누이가 아니고 부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야단치고 어찌 그랬냐 그랬더니 이래서 그랬다.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라. 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보냈어. 그리고 뭐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 그런 거 보니까 천막에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영적으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 토성을 영원한 토성 또 city 한 토성을 아마 계시를 언약을 주실 때에 내가 살 영원한 도시를 너의 장래에 주리라 아마 이런 약속을 받은 것 같아. 이게 계시였나 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는요 어떤 때는 이렇게 확 오는데 그게 뭐 음성으로 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 받고 계시 받을 때는 그게 저절로 깨달아지기 전에 다 홀팩.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축복하고 너 약속한다. 그 약속과 함께 그 도성을 약속하셨나 봐. 그 도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가 살 때가 고향이고 지금 여긴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집을 터 있는 걸 짓지 않고 천막에 아버지가 얼마나 살았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175세까지 100년을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100세에 나가지고 40에 결혼해서 60에 애 낳고 몇 살까지 살았나? 아버지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는지 한번 찾아봐. 네. 그 수많은 시간을 천막에 살고 그 아들 야곱도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 3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3대가 생각하면서 토성을, 한 성을, 시리를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그네와 13절이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in unworth. 세상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상한 사람들처럼 천막을 치고 3대가 살았다. 4대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에 4대가 있는데 그 마지막 4대는 천막에 살았어요? 안 해요? 우물 속에서 건져나가지고 여기서 살지 않고 그 천막 속에서 같이 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총리관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리관저. 총리관저에 가서 살게 됐어. 그러니까 터가 있는 집에 살게 됐죠. 근데 터 없이 3대가 텐트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가지고 믿고 저를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바랄 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천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이 그들이 나온 만일 그 성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왜 그럼 천막에 살았냐? 언젠가 또 가지고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런 맥에. 그럼 그 갈대가 어디냐? 그 갈대아우로 찬란한 문명의 도시를 봤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리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느 성을 예비하셨어요? 저 하늘의 성을. 만일 이들이 그런 나그네 길을 가는 것처럼 천막에만 살고 언젠가는 본향에 돌아간다. 언젠가는 the city, the 도성, the city에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임시로 천막 지고 산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도 장막이잖아요. 이 텐트야. earthly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성을 바라봤었다면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 뭐 그냥 며칠 가면 되는 거니까 천막 뜯고 다시 가자. 요즘 역이민 한국 가는 사람들 많이 생겨서 미국에 골치 아프니까 가자 그러고 보따리 꾸려가지고 한국 가는 사람 많아. 영주권 받았거나 혹은 그냥 와서 임시로 학생이나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 그냥 간다면 그냥 가시라고 난 놔둬. 근데 미국 시민권 받고 선서하고 그런 사람은 가지 마라. 난 그렇게 생각. 한 번 왔으면 됐지 뭘 또 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안 가. 내가 조국이지만 내가 한 번 떠나서 내가 세계 수도 뉴욕으로 온 마음으로 온 건 아니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미국에 선서하고 여기 살기로 했으면 모르지 뭐 또 하나님이 가라면 가지만 그냥은 나는 안 가서 아멘 안 하는 거 봐네. 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예 버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수도에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있었지만 거기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갔으려니와 안 간 것은 그게 아니고 저기 있는 하늘의 도성 The Holy City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호. 난 노래 잘 못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The Holy City The light of the city 그 찬란한 거기서 Holy Holy 노래하고 bow down 하고 엎드려서 그를 찬양하는 그 Holy City 거룩한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천막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가면서 해서 부인도 팔아먹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형도 사기치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렇게 사기도 치고 별로무지 다 했는데도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곧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믿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왜 대답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됐는데 대답 안 하면 또 하잖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칭찬받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것과 질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질이 같아야 되고 양도 같아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후손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영원한 계획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으로 하늘에 가서 영원한 도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은, 그래서 거기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래 금식기도 가서 그 얘기했어. 내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걸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 믿습니다, 10살까지 믿습니다는 주로 그 희로애락 믿음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싸움과 투쟁과 분노와 이런 에모셔널 감정이 주로 10살 미만에는 전부 뭐예요? 장난감? 토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없어. 그래.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 사줄 줄 믿습니다. 10살 때 그거야. 그거 뺏기면 죽는 줄 알아.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나. 20살에는 뭐해? 20대에 그거는 뭐해? 친구야. 왕따를 당하면 죽는 줄 알아. 그까지 네가 넌 그래라 그러면 되는데 그때 아니야. 친구가 그룹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노는 게 필요하고 뭐 연애 거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거기서 죽고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별게 아니야. 지나보면 2학년 때 2학년 3반이든 5반이든 그러면 그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 기도와 믿습니까? 그게 뭐냐? 30대는 뭐예요? 결혼. 그래서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그렇게 찾아 나서서 막 시련을 당하면 그냥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막 이게 전부 그때 이러죠. 이렇게 시작했으면 다 알죠. 9학년, 난 7학년 됐어. 이제 보니까 4학년, 5학년 때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웃기는 거였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8학년, 9학년 되면 그게 그거래.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 되면 다 그게 그거래. 너 누가 그러는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외모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자식 잘 낳은 놈이나 못 둔 놈이나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거기가 거기고 나중에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대야. 9학년 되면 그게 별로 다르지 않대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난리치고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걸 세월이 지나 대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거기 뭐 되고 이렇게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퀄리티가 동일해야 된다면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저 더 나은 토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천막치고 임시 나그네 길처럼 생각하고 별일 다 있었겠죠. 가난할 때도 있고 흉년될 때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때 그냥 뭐 농사를 100배로 지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난리치고 해봤자 그런 거 아니었어. 그죠? 오늘 하루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The Holy City, The Light of the City. 그 찬란한 토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여기서는 나그네 길처럼 살아서 천막의 3대가 거해서 아마 적어도 200년 이상을 천막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에게는 도성과 바라는 참 도시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이걸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정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사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 누구요? 누가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나는 나다. 내가 왜 이름이 필요하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 놓고 좀 미안하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라.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위대함이 과연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가져야 될 믿음인데 1학년 믿음, 5학년 믿음, 6학년 기도, 그리고 기도와 믿음, 분노와 감사, 슬픔과 고뇌, 갈등과 시기, 문제, 이런 기도와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토성을 주셨은즉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비록 아프거나 비록 가난하게 되거나 비록 외로울 때도 있고 비록 힘들 때도 있고 정말 힘겹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막에 사는 것 나그네처럼 힘차게 용기 있게 소망 중에 언약,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프라미스, 약속. 사실 프라미스라는 말을 His Life 전에 프라미스가 연극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라미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붙이고 보니까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어. 그 약속, 언약을 믿고 우리가 프라미스 교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됐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토성을 궁극적인 우리의 축복,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저기 두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바라보고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